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지요. 수많은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반겼고 호산나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세시대의 군주국가, 즉 왕정을 극복하고 민주적 정치제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들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죠. 물론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중동 국가의 일부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는 여전히 왕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지구상에 적지 않은 나라들은 이 왕국과 민주국가를 절충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요. 우리 가까운 일본, 잘 모르시나 본데 일본에 왕이 있습니다. 아직도. 또 영국, 태국,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왕정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의회를 통한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왕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왕정이 끝났고 지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을 뽑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대통령제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왕정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의 시민인 동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을 보여줍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 왕이 등극을 해야 되잖아요. 대관식이 열린 거예요. 동시에 이 대관식에서 우리는 우리가 모시는 왕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우리 왕은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으로 이야기가 연결돼요. 감람산 동쪽에 자리 잡은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해마다 이 종려주일이 되면 베다니 마을에서 종려주일 기념교회 앞에서 종려나무, 감람나무 가지를 든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순례객들 수천이 오후 2시경에 모여가지고 십자가를 든 사제의 뒤를 따라 그 감람산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축제의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람산 언덕 너머 예루살렘 옛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헬라어 호산나는 이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라는 뜻은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붙여가지고 호시아나 그러면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호산나라는 외침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기대함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 이름 안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소명을 이렇게 선포하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오신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를 통해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왕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친엄마 맞아? 네.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가 진짜 내 아빠 맞아?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아이들보다 더 비극적인 아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배당 문만을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비극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왕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이지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하신 왕입니다. 겸손하신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예수님이 뭘 타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메시아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이가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백마 탄 왕자님이 아니라 멋있는 그 말을 타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스가랴는 장차 오실 왕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원의 사역임을 말합니다. 그 왕은 구원자, 해방자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헬라어로는 뭘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귀는 일반적으로 어떤 동물입니까? 바로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짐을 지울 때 나귀에게 이렇게 지우잖아요. 주님은 이처럼, 이 나귀처럼 짐을 지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힘없는 군중의 짐을 대신 지시는 종으로 오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겸손한 왕임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는 차별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왕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교만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처음 왕이 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지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교만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 역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그 누구보다도 교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왕들은 하늘을 찌르는 권위를 가지고 멋진 군마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장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겸손하신 왕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왔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한 시골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버스 기사가 그 모습을 보고 버스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버스에 타시라고 요청합니다.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짊어지고 있던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이제 그 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염치 없이 짐까지 내려놓나. 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긴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님께 우리 짐을 맡기면 우리 신앙생활은 쉬워지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죠.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초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맡기면, 내게 오면 너희에게 참된 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 곧 왕이신 하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계급과 신분, 처지와 상황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한 왕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왕 대신 주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귀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징은 바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당시의 말 혹은 군마는 주로 전쟁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군마는 전쟁을 위해 준비되지만 나귀는 평화를 위한 동물입니다. 아무도 나귀를 타고 전쟁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록이 뭐예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지금 요한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용은 했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해석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없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5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스가랴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는데 지금 요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다가 첨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은 어떻습니까? 신 하나 백성들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가잖아요. 예. 요즘 우리가 대통령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뭐라 그래도 잡아가진 않잖아요. 옛날 왕은 어땠어요? 그만큼 권력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앞에 선다는 거는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설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근심과 환경이 주는 환난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안과 밖에서 이런 근심과 환난을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화가 내 마음과 상황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생긴 거예요. 그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맡기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